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지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 그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지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예지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예지를 이성적인 추론으로 예측하고 논증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성으로만 하나님의 예지를 추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교사들이 가르쳤던 내적인 부르심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인격을 직접 경험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을 향한 내적인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인격적인 관계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상하고 품이 있는 모양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성 안에는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치졸하고 옹졸하며 악한 품질의 것들이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이 실존 속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시험은 인격적인 관계성에서 펼쳐지는 상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사람은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인간의 품질, 아니 인간의 성질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전에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했던 자신 안에 있는 인간 본성에 속한 여러 가지 악한 성질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편으로 사람은 내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인간의 본질을 깊이 알게 되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이 놀라운 구원 얻는 믿음의 품질을 또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시험이 주어지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놀라운 구원 얻는 품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뜨겁게 사랑하고 좋아하여
신뢰를 결정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되어 이제 이들은 신뢰를 성취하기 위하여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나아가죠. 그때 사랑으로 만났던 두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 인생의 실존은 무엇인가요? 그토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감정으로 신뢰를 선택하여 결혼하였지만 그 결혼 생활 가운데 펼쳐지는 관계성에서 목격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개인적이며 얼마나 치졸하고 옹졸한 성질들을 보게 되는지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파괴적인 혈기의 성질들을 목격하게 되는지요. 이 모든 것을 목격하면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본질을 드디어 온전히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관계성에서 보여지는 인생의 실존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성에서 이러한 성질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히려 가깝지 않고 좀 먼 관계성에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덕적인 품질들이 그 모양이 좋게 나타날 수 있겠지요. 관계성이 더 멀수록, 더 떨어져 있을수록 우리는 더 모양이 좋은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먼 관계성에서, 떨어진 관계성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관계성보다 밀접하고 친밀하며 가까운 관계성에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는 것이죠. 우리가 문자나 성경 속에 나타나 있던 사건들을 이야기로 접하면 그 내막을 잘 감각할 수 없습니다. 잘 감정적으로 와 닿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가까운 관계성을 경험한 자들은, 가장 친밀한 관계성을 경험한 자들은, 인생의 깊은 본질을 경험한 자들은 그 내막 속에 있는 처절하고 수치스럽고 옹졸하고 상상할 수 없는 성질들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증거된 다윗의 인생이나 야곱의 인생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이 모든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의 인생을 이러한 밀접하고 가까운 인격적인 관계성을 전제로 하여서 살펴볼까요? 과연 성화의 본질은 어떠한 것인가요? 가장 가까운 관계성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본질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해합니다. 사람은 자기 이해를 근거로 하여서 모든 사건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이해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자기 의지라고 할 수가 없죠. 억지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이해에 근거한 이 이해를 가지고 우상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친 내용들이 자기 이해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여 능동적으로 작용할 때에 필연적으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인생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이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 이해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용할 때에 필연적으로 우상이 만들어져요.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의 능동적인 의지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상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동적인 의지로 죄의 열매만 더할 뿐 절대로 구원 얻는 여정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는 그러므로 수동의지입니다. 능동의지로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능동의지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낸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모세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들은 자들이 거룩한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화가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왜 성화는 자기 의지로는 성취될 수 없을까요? 성화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화는 그 조건이 타인의 의지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외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외부의 인격을 통하여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외부의 수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집니다. 홀로 내 안에서 나오는 이해로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는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스스로 성화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 말씀을 우선 자기의 본성적인 의지로 듣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의지를 내어 자기의 이성을 사용하고 자기 의지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여기서 성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지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로, 이 은총으로는 성화될 수 없었죠. 하나님을 은혜로 경험한 것을 가지고서는 사람이 의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령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지로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우상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은 자기가 애굽에서 경험한 지식으로, 자기가 경험한 신의 모양으로, 자기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내가 이해하는 형상으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광야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드렸지요.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황소의 모양 앞에 경배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상이죠. 이것이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자기 의지로 만들어낸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등장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자기의 이해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억제한 법입니다. 강제적인 법이 등장하였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제적인 의지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율법은 거룩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은총만이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자들의 인생이 부패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지키셨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강제적인 의지가, 그 모양이 내 본성적인 감정에서 싫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하여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강제적인 의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 생명을 창조하여 주실 때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창조되어 새 본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쁘게 따라가게 되기까지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새 본성, 즉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는 은총, 이 놀라운 거듭남의 선물이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죄의 모양을 만들지 못하도록 억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일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론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성화의 주체는 누구이며 성화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첫째,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인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여기서 성령은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시는 의지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속한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의지로 거룩하게 될까요? 알미니안들은 사람의 의지로 성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성화되어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주장하였어요. 이것은 로마 교회의 주장과 동일하죠. 로마 교회는 사람은 자기 의지로 성화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의 공로 사상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의지로 성화되어 구원에 이른다면 그 구원의 공로는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그 의지를 행한 주체,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요? 더 나아가 로마 교회는 이 공로를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였어요. 성인들은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공로를 쌓았을 뿐만 아니라 여분까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가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죠. 이런 망령된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공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망령된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 얻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지는 사람의 의지를 돕는 의지라고 말해요. 주체는 사람에게 있으며 하나님은 옆에서, 뒤에서 도울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진술된 사도의 증거를 보십시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는 이 의지의 주체는 분명히 성령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의지는 강한 능동 의지이지요. 단지 돕는 의지가 아닌 것이지요. 여기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해서 하심으로로 쓰인 헬라어 전치사 에는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의미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에서 곁에, 위에, 안에, 가운데, 함께라는 뜻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외부의 조건과 환경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자의 내부 안에서 주장하고 작용하며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우리의 의지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존재하십니다. 성령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내부 안에 존재하시고 외부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교리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칭의의 주체가 성부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시는 것처럼 성화의 주체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죄로부터 벗어나 완전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로 결코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의지만이 강한 능동 의지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이 행하는 구원의 의, 기독교의 의는 수동 의지입니다. 또는 피동 의지입니다. 우리는 피동 의지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 앞에 어쩔 수 없이 거부할 수 없어서 이끌리다가 드디어 수동 의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기독교의 의, 구원의 의라고 선포합니다. 몇 주 전에 너무나 놀라운 확증을 보고 기뻐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대전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깨우셔서 개혁교회의 진리를 깊이 있게 탐구하던 때에 저의 손에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라고 하는 저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지고 다니다가 몇 주 전에
갈라디아서 강해를 드디어 펼쳐 보았어요. 이 갈라디아서 강해는 마틴 루터가 1535년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외쳤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강해의 핵심 논점에 정확하게 구원의 의, 기독교의 의는 수동의지다. 그리고 피동의지다라고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1516년에서 17년에 처음 갈라디아서를 강의하였어요. 그때는 인문주의자의 대표였던 에라스무스를 의존하여 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처음에 로마 가톨릭과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종교를 개혁하셨을 때에 쓰셨던 외부적인 수단이 맞지만 그가 주장하는 본성적인 의지는 사람의 의지였어요. 사람의 의지가 이 세상의 중심이며 사람의 의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깊은 사상을 가지고 있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이러한 에라스무스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결별하여 1531년에 다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강의하였던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1531년에 다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동의지로만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이미 어거스틴을 통하여서 선포되었던 내용이며 이것을 마틴 루터가 계승하였으며 존 칼빈이 계승하였고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하여 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저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제가 이 용어 자체를 마틴 루터의 책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깨달음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용어, 이 개념의 소유권은 성령에게 있는 것이죠. 동일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외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진실을 조명하실 때에 비춰주시는 본질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의지로 진정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확증시켜 주시나요? 그것이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내용인가요? 오직 하나님의 능동의지로만 사람은 칭의를 받고 성화까지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주체도 성령이신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이해를 극복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성화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자기 의해를 부수고 허무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의지만이 우리의 자기 이해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새 본성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 본성을 죽이고 옛 본성으로 세워진 성을 허무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인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진술된 구원 여정의 핵심 주제인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자기 의지로 타락하여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창세기에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적인 의지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성취케 하시는지 이 놀라운 구원 여정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의 역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구경하거나 가만히 방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경하거나 방관하는 하나님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말하면서 실존과 실제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치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은 계시다,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 개입하거나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부정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무엇인가요? 그는 진정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경험한 자인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체험한 자인가요? 그는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하나님의 예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그 갈등과 충돌, 지저분한 성질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연합의 관계성에서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이 놀라운 신비적인 품질을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직 관계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나섰을 때에 모세 자신의 의지는 한낮 한줌의 모래와 같았습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과 같았지요. 한순간에 타고 사라지는 것 같은 의지였어요. 이러한 모세의 의지가 다 소멸되고 잠잠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의지로 모세를 불렀을 때에 모세는 7번이나 저항하였습니다. 7번이나 하나님의 의지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인 의지로, 강권적인 의지로 거부하는 모세의 의지를 돌파하여서 모세를 붙잡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지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의지였던 것이죠. 우리 자신의 실존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무슨 의지를 내었나요?
정말 그것이 우리의 의지인가요? 우리가 과연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길을 찾은 자인가요? 오히려 세상의 성을 쌓고 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의지로 불러내 주신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비로소 세상에서 분리되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여 주신 거룩한 광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죠. 그리고 거룩한 상태로 지음을 받는 것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죠. 마지막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은 의지를 사용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완결되는 완전한 성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의 타락한 본성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존 웨슬레가 말했던 완전한 성화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레는 완전한 성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존 웨슬레가 말한 완전한 성화는 존 웨슬레가 경험한 영적인 상태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로 말미암아 자기의 능동적인 의지가 작용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영적인 상태, 어느 지점에서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충만하게 지배하여 더 이상 죄를 향한 본성적인 성향을 향한 의지가 작용하지 않던 상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웨슬레가 말한 이 완전한 성화는 절대적인 성화를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전적인 의지 아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어떠한 지점, 어떠한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존 웨슬레는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체험이었고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완전한 상태를 전혀 감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오해할 수도 있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상태가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상태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 짐작할 수 없거든요. 사람의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안에 작용하였던 이 온전한 상태를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그가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로 결정하였을 때에 그것은 완전한 부복이었으며 완전한 순종이었으며 하나님의 의지 앞에 전적인 수동으로 엎드린 것이었어요. 그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외부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한 상태로 보였을까요? 아내였던 사라조차 모세의 이러한 믿음을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방인들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신앙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사사 입다가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사 입다가 드린 이 신앙의 행위는 믿음으로 인쳐지지 않았어요. 사사 입다는 자기 의지로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자기 집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했어요. 이것은 입다의 자기 의지였어요. 똑같이 무남 동녀, 독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행위는 온전한 믿음의 행위로 인쳐졌지만 사사 입다의 행위는 믿음의 것으로 인쳐지지 않았어요. 그 본질이 무엇인가요? 사사 입다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로 전투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서 초조함 속에서 자기 의지로 목숨을 함부로 드리겠다라고 의지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직접 명령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기 의지가 아니었어요. 전적인 수동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신뢰로 순복하나 안 하나 정말 하나님의 인격을 진정으로 이해하였나, 하나님의 인격을 바르게 아브라함이 영접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죠. 의지의 주체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여정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외적으로 순교의 모양을 나타내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우리 영혼 안에서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 이 관계성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의지 앞에 수동 의지로 순복할 것인지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는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없는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의 본질, 성화의 주체에는 성령이라고 선언된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이 문구에서 강조점은 헬라어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 하기오스는 성령의 인격에 강조점이 있는 문구가 아니에요. 이 문구는 성령의 인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작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작용, 그 작용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거룩하게 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이 작용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 기독교의 진리의 내용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분명한 진리의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확증된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것이 성령께서 택하심을 입은 자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실제의 내용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런데 여기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엘렌코는 표면적으로는 드러내다, 폭로하다인데 이걸 관계성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의미가 나와 있는가 하면 창피 주다, 조롱하다, 비웃다, 모욕을 주다. 사전에 그대로 나와 있는 의미예요. 우리 안에 세상을 책망하실 때에 그것은 교회 안에서 낱낱하게 폭로하는 것이며 때로는 모욕을 느끼며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동일한 본질이 나와 있죠. 성화는 듣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성화가 아니에요. 자기 이해로, 자기 의지로 이루는 성화는 자기가 이해하는 한까지밖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걸 최선이라고 하죠. 내 한계예요. 내가 이해하는 선까지 우리는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성화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내 본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본성적인 이해에 속한 것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결국 자기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나타나죠. 내가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하여 당당히 하고 떳떳해하며 자랑하죠. 그러나 자의로 하지 않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죄가 심판을 받았는데, 의에 대하여 심판을 받았는데 무슨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나요? 성화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것인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씻어내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의 자랑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화는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조차도 자신의 의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말할 것이며 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이 본질적인 내용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나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선포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증거된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시작된 것이죠. 행위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것,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상태가 된 것, 이것을 바로 죄라고 하죠. 그러므로 구원의 성취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선포하신 것이지. 온전한 믿음이 성취될 때에 구원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한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좋은 모양으로, 선한 모양으로 많은 것을 나타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아니하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서 연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가 행하는 그 어떠한 것도 죄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쳐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의 것이라 인쳐주십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것이 의의 본질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행위만이 의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의로 칭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 의를 행하신 자, 의로운 자, 오직 이 땅에 의를 가지고 오셔서 의를 성취하신 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의인은 어떻게 행해 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 땅에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셨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오신 진리의 성령을 따라가는 것만이 의에 속한 것으로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의로운 것으로 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증거한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랴, 성령을 따라가랴, 둘 중에 하나의 선택만 있을 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자기의 본성을 따라 자기 의지를 붙잡고 갈 것이냐, 성령을 따라 순복하여 전적인 수동 의지로 나아갈 것이냐, 어느 편에 있느냐가 의에 속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구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의의 본질입니다. 다른 것으로, 외적인 모양으로, 외적인 형태로 이것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는 이러한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 놀라운 진리의 내용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자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성령은 성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합니다. 인격적인 관계성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의 본질에서 나오지 않은 그 어떠한 것도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홀로 성경을 보고 홀로 기도하며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화는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혼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더럽고 치졸하고 옹졸하고 악한 성질들을 모두 보며 그 진실 앞에 우리가 드디어 자복하여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질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뢰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실존에서 증거를 삼아야 하는 내용인 것이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은 즉 이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진리의 영이 작용하고 있다면 절대로 세상의 권세자에게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배력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나 세상에서 자유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의 역사에 증표가 있으며 권세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체로 작용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영혼의 주권이나 우리 영혼에 대한 소유권을 세상에서 행사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며 불안하다, 두렵다, 허망하다, 내 영혼이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느낀다면 그 실존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작용하던 성령의 작용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작용을 거역하고 자기 의지로 나아간다면 그는 자기 의지로 세상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유리하는 자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성령이 우리 마음의 주체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내부에서 외부에서 안에서 위에서 옆에서 함께 작용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는, 세상의 세력은 성령의 주체적인 의지 앞에 침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역에 세상의 세력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를 놓고 하나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의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성령께서 주체로 사역하시는 이 놀라운 성화의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